20장 1절부터요. 우리 6절 20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패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26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부끄러움과 수치 없이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20장 1절이 이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그러니까 사르곤은 아수르의 황제일 거고, 다르단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정도 되겠죠.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돗이 어딘지 아시죠? 그 블레셋의 그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홍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구스고 그 정도 되죠. 아수르가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그러니까 애굽이 초기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이게 애굽이 점점 폐약해지고 아수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정복 정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쪽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해변 도시 말하는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거죠. 아수르가. 그 아스돗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고 북이스라엘 치고 여기 진짜 어디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대국으로 이렇게 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애굽의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국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극복하려는 요량으로 있었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서 치고 들어오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이미 우리나라로 보면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도 이기고 청나라도 이겨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그때처럼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는 그 상황이었고, 이제 애굽까지 이제 치기 직전에 이 상황이죠. 그 상황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그 이야기가 20장의 이야기예요. 정치적 상황은 2절에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라. 이사야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느니라. 옷 벗고 다니라 그런 거죠. 속옷만 입었을 거로 추정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애굽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남방 전책에서 이제 그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그걸 이기려고 좀 고민을 하고 친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공격하는 상황이고,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아수르에게 발 벗고 신발 벗고 옷 벗고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방이라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친놈 그러면서 뭐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그러니 그랬겠죠?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이사야 20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요, 우리 광야에서 경험하는 애굽 한번 우리 목사님 참 읽어주시죠. 장로님이지. 19장이나 20장에도 애굽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이란 나는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존재 방식의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식 방식과 존재 방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재앙을 경험했다면 광야에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광야 교회에서는 말씀과 죄인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영적 전쟁이 늘 있는 것입니다. 애굽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 교회는 자신의 구원 경험 속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시 말해 출애굽시키실 때 우리의 애굽 속성을 다 없애신 후에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된 자들만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단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역사와 전통과 관습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끌려나온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논제가요. 흔히 이제 그 전제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성도의 구원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유해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묵시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율법적인 교회 뭐 이런 식의 교회는 애굽 교회고, 아니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애굽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가나안 교회예요? 그러면 아직 뭐 소위 말해 좀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일반 교회 그럴까? 거기는 애굽 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로 표시하는데 그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은 출애굽이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내면과 속성 안에 그 애굽적인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출애굽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인이었죠.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나라에 있으면 그냥 애굽인인 거죠. 혈통만 보존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집단으로 있었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다른 애굽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끄집어 나온 거지, 심지어 자신들이 구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때 탄원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적극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탄원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 피라미드 지으면서 그 무덤을 만들면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형편에 대한 절망인 거죠.
구원 자체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누구나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애굽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왔어요. 변하거나 성숙되거나 어떠한 그 지점에 도달해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광야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네들을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시켰는데, 그럼 광야에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뭐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배우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거를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우리 인공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고 깨달아 구원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죠. 네,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언제 알았어요? 성령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뭘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걸 어디서 다시 확인한다고요? 같은 원리예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직접 봤지요.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도하하면서 바닷물이 벽이 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라는, 그건 알았겠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는 세다. 이분에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재앙받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은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 자체는 몰랐겠죠.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원망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요?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내면은요? 애굽이라고요. 애굽인들이 미츠라임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장자의 죽음도 경험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라서 건너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속은,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이었죠.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반복했던 게 뭐예요? 나 돌아가고 싶어. 그거였죠.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목사님 그 말씀 하시면서 왜 나를 제가요. 찔리게. 표적설이라고요? 제가 권사님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 쳐다봤는데 권사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 머리 푸고 계시잖아요, 그냥. 아니, 저의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거니까 그런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이렇게 말씀을 직면할 때 역사를 살아갈 때 그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아, 여전히 나는 그 나구나 라는 그런 걸 보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장자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어린 양의 피가 왜 필요했는지도 전혀 몰랐겠죠. 그 다음 광야 말씀할게요. 우리 성모사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자신의 애굽 속성이 폭로되어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 먹고 죽은 그 죽음 속에서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장자의 죽음이 어떠한 것이며 어린 양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 등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영의 양식으로 먹고 죽을 때 애굽이 죽고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게 우리를 점령해가는 것을 역사의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여호수아 정복전쟁인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전쟁을 예표하고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갔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0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면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 6, 7, 8장까지인가? 7장까지 있죠. 그게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적 선포라는 걸 이미 다 공부했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대중들한테 그 말씀을 아주 그 구슬처럼 아름답게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문서를 그 경전을 성경책으로 읽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문자로 읽어도 놀라운 책이라는 거 우리가 직감하고 있죠. 도덕 윤리는 차치하더라도요. 근데 예수님 당대 때 그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알아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똑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뭘로요? 10가지 재앙으로요. 그 당시에요. 그 마지막 하나, 장자의 죽음까지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던져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걸 언제 알아먹어요?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떨어질 때, 아, 그렇게 10가지로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라고 마음에 새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와서 뭘 배웠어요? 10가지 말씀을 다시 배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경험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 만나가 양식이고 말씀이기에 사실은요. 그거 먹고 자신들의 1세대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진리가 뭔지를 알았죠. 그렇게 안 것을 2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2세대의 생명의 대표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표현하고, 물론 1세대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비로소 정복해가는 믿음들이 된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수많은 그 로고스로 증거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듣고 배우고 양심으로도 증거받고 있지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적인 상태예요.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사야 20장에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는 애굽을 향한 메시지예요. 애굽이 요렇게 될 거다. 그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블레셋을 점령하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놀라웠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굽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애굽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바벨론도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인 거죠.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있는데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애굽이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애굽이 폭로되고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20장의 내용이 그건데 2절 제가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요 볼기가 뭐예요? 한글로 볼기가 뭐죠? 네? 볼기짝 엉덩이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를 드러내는 고대 시대의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된 자들은 빨개 벗고 끌려갔을까 노예들은요. 그거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뭘 드러내요? 수치 있죠? 네. 여기 부끄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낸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누구의 수치요? 애굽의 수치. 그러면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고 있는 독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요 그림 언어로 보고 있는 독자들을 요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 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당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와 징계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다 이제 정리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벗은 몸과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신다. 믿으십니까? 이 그림은 아시겠죠? 겉으로 볼 때는 좀 기분 나쁘죠. 감정적으로 안 좋고 이게 과연 복음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속을 보자는 얘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없이 뭘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요. 계시는 말씀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을 뭘로 우리 태도라 그럴까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없는 자로 받는 게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이사야의 행동 예언 있죠?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구스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애굽이 당하게 될 비참한 현실에 대한 행동 예언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맨발로 생활하는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네, 장모님.
이스라엘 백성이 속옷만 입고 생활하는 이사야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겠지만 나중에는 물어보았겠지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한 애굽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애굽의 현실이고 너희의 현실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상징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행동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지막 행동 예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창녀랑 결혼하라 그랬죠. 그것도 행동 예언이죠. 그 에스겔도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마라고 그러고, 또 이사야에게도 서판에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공부했었죠. 노략이 심이 온다. 그게 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언어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특히 선지자들의 이 행동에서는요. 지금은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면 정신병자라고 되는 거죠. 고대 시대는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지요. 2절에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배가 한글로 뭔지 아셔요? 배를 끌고, 이 배가 샤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고대인들은 이렇게 허리를 감추는 뭐 이렇게 그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뭐 한다고요? 끌고 풀고,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끌은다는 얘기는 끌려진다는 얘기는 완전 비참함의 현실인 거죠. 그게 끌고가 파타흐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허리에서 그 속옷을 감추는 그 옷이 뭐 하고요? 풀려지고, 누군가가 강제로 풀은다는 얘기예요. 노예의 모습이고, 내 발에서 신을 뭐 한다고요? 벗는다. 이렇게 2절만 되어 있죠. 허리가 모텐이란 단어로 허리, 엉덩이 혹은 배, 우리 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관이 있는 그 아랫도리를 가리는 그거를 푸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야곱의 어디에서요? 허리는 남자의 생명, 힘의 근원이죠. 실제로도 허리가 아프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생명의 근원, 권세, 권력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야곱의 어디에서? 허리에서요. 허리는 이렇게 그의 힘, 생명이 담겨진 곳을 상징합니다. 이 허리를 가리고 있는 천을 끄르고라고 했는데, 끄르고가 파타흐로서 열다라는 뜻으로 수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내 허리에 배옷이 풀려지고 허리를 감추는 천 조각이 열려지고, 파타흐라는 동사가요, 하늘이 열려서 노아 때, 제가 각주 6번에 썼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여기 열려가 파타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려. 그게 아노이고거든요. 헬라어로요. 히브리어 파타흐의 번역이에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찢어져. 자궁이 찢어져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찢어져. 뭐가?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내린다 있죠. 그때 열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하늘 묵시와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에서 문이 열린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늘 문이 열린다, 마음의 문이 열린다 이런 거 표현하죠. 그 열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자궁 창세기 30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라헬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그 파타흐고 창세기 41장 56절에도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뭘요? 창고라 그러면 곡간이라 양식이 저장된 곳. 거기가 열려서 모든 백성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파타흐예요. 이 파타흐가 사용된 용례는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여자의 자궁이 열려서 생명이 잉태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을 열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을 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의 포로됨이죠. 이건 이거 전쟁의 포로됨이에요. 이것이 3년 동안 이사야가 보여준 행동 예언인데 겉으로 보기엔 포로가 끌려갈 때 승리한 나라가 자신들의 전쟁 승리를 선포하고 과시하게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자신의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근원 안으로 들어가 당신의 생명을 담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구원의 의지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포로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생명, 내적 생명을 받는 것이지요. 인간은 인간의 단순한 선악 판단으로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속은 비밀스럽게 내적으로 탄생되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증표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첫째가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고 수태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가 너희의 양식의 곡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케 된다. 구약 백성,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요. 여인의 내면에 생명이 잉태되고 다산을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양식, 곡간. 고대 시대는 이제 쌀이 자본이었으니까 곡간에 가득한 거죠. 요걸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기복주의자들은 그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곡간에 양식이 가득한 건 자본이 풍성하다, 부자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그런 필요는 없지요. 그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 본 거죠. 이해되시죠? 구약에는 분명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생명을 수태하고 잉태한 자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영역의 문제죠. 그쵸? 있으시는 거죠? 왜 머리 숙이세요? 곡간, 마음의 곡간, 말씀의 양식이 비밀스럽게 있는 거죠. 그쵸, 임건사님? 한번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이 좀 되게 공부하면서 마음이 다가와서 창세기 30장 22절에
각주 9번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뭘요? 보이세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씻으셨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정결케 됐다. 죄책에서 벗어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셉이라고 지었죠. 근데 그 요셉이 창세기 41장 56절에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거죠. 물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리스도가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신약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그 현실에 관한 말씀인 거죠. 룻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신명기 28장 8절 이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리하면 잠언 3장 10절 내 창고가 가득하여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보이셔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창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온전한 11조죠. 11조가 뭐예요? 그 열의 하나죠. 열은 말씀으로 주어진 거죠. 그것의 마지막 하나, 말씀의 열로 주어진 말씀의 내용과 진의가 어떠한 건지 알아.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창고, 이 성전의 창고잖아요. 성전. 그 성전이 풍성하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8가지 복을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풍성케 한다라는 그 복을 다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백성, 신약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생명이 잉태되는 복이고 곳간의 양식이 가득 차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서 신을 벗는 것 누구? 집사님? 발에서 신을 벗는 것 부산의 이런 신의 이유는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을 벗는 행동은 자신의 주체성과 수익성을 포기하는 것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밑에 가면 2개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은 것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는 여호수아가 그를 하나니. 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가 구별된 곳이며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과 주체성은 하나님께 차압당하여 그의 소유가 된다는 고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진정한 거룩함과 헌신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무엇인가 더 나아지고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앞에서 나의 주체성과 소유권이 차압당하여 이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말씀으로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고백되는 포기각서, 그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존재가 비워지고 깨트려진 자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만큼 인생이 보이는 것처럼 깨어진 수순만큼 거룩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있죠. 한번 이거 한 읽어주세요. 이러한 포로됨의 현실의 결론을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란 단어가 에루아로서 벌거벗음을 의미하는데 아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라는 벌거벗다, 알몸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그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고 왜 폭로시켜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너 봐라, 너 죽었어 그러고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있죠. 선악과 먹은 인류에게 나타난 죄의 증상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죠. 이거는 모든 인간의 내면 안에 다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수치심이 있는 자들. 제가 이 수치심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도덕성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수치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수치심은 누구를 향한 수치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치심이 있는 자들이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강팍함이에요. 강팍한 자는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말씀을 거역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수치심이 삭제된 자의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 가난함.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수치심이 없는 자. 그게 이 땅에서 인류가 경험하기로는 남자와 여자 부부가 비밀스럽게 관계를 맺는 그 상태에 있죠. 그 은밀성. 그게 누구랑 어떤 것으로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성도 안에 경험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어떠한 수치심이 삭제된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지나고 성소 지나서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서 안에 들어가는 그 현실이 있죠. 그게 은밀한 비밀스러운 곳이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차원의 재해석을 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가장 은밀한 곳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뭐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받아들은 자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고, 그러한 자를 신약 성경이 교회됨, 성도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 코인노니아로 모이는 신약의 교회들이 무엇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무엇을 향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향해서 모이는, 그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은밀하게 내밀하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차원이라는 얘기죠. 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내적 경험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이 되는 거죠. 그 하겠습니다. 선악과목은 인류에게 나타난 죄의 증상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치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에게 그 말씀이 뭘로 떨어졌어요? 재앙으로 떨어졌잖아요. 말씀을 거역한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은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말씀을 향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애굽.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애굽을 뭐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시는 거죠. 포로로 끌고 가시는 거죠. 밖에서 창녀로 살고 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 데리고 와 신부로 세우는 거, 호세아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그 우리가 역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녀들과 그 다음에 페리들과 밖에 있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데리고 와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진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 자기 성 안에, 자기 성사 하나님의 생명, 즉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없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애굽적 상태가 아수르 왕으로 오신 하나님에게 폭로되어 발라 벗겨진 것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 벗은 몸, 우리의 힘의 근원, 벗은 발, 우리의 소유권이 볼기까지 폭로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 생명이 잉태되고 양식이 풍성케 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폭로시키고 드러내셨지만 부끄러움이 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진짜 생명을 잉태하고 양식으로 가득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복음의 역설을 깨닫고 이해하셔서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내적 생명과 양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의 역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밖에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있는 내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필설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은혜와 말씀을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애굽적 속성들, 수많은 전통과 편견 안에서 오해되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들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수영 선생님이 김밥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례 감사. 그거는